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건희 형님 발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찬송은 못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영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 보면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나옵니다. 다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뜻입니다. 근데 고인인 건희 형님은 세상의 나이로는 6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마지막 남긴 말씀이 내가 교회를 만나서 행복했다. 내가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다. 이것이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인생은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33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사형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온 인생에게 남겼습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 재현한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지식이 들어오죠.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럼 지식으로 가득 찬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원수 맺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일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들어온 그 지식이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모든 것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약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는 그 말씀의 완성이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예수를 알고 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희 형님 인생을 반추해보면 저는 전반전은 잘 모릅니다. 근데 2009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저는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건희 형님의 후반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 인생은 세상에서 먹은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선악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30일 이후에 우리 대구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건희 형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악이 아닌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선악이 아닌 생명으로 연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장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늘 찬송하고 저와 함께 몇 년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교회를 같이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행복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건희 형님은 그때부터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몸으로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 정인이 와 있는데 청기와 식당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김길래 자매 식당에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모임에만큼은 빠지지 않고 늘 함께 했던 형님이 건희 형님입니다. 그 건희 형님을 따라서 온 형제가 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조재욱 형제입니다. 이제 아마 건희 형님을 대신해서 재욱 형제가 교회에서 그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희 형님의 변화된 그 인격과 그 향기로 평소에 형제지간이지만 가깝게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희 형님의 그 변화를 보고 도대체 건희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길래 건희가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하고 찾아오게 된 형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님이신 이성희 형님과 자매님이십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건희 형님이 12년째 지금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 해에 들어서 형님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랑방에 목사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건희 형제야, 형제 인생은 낙조가 아름다웠다. 예수님 안에서 무덤은 없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모두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건희 형제를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건희 형님이 투병을 할 때 목사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아서 나가면 목사님과 함께 축구 한번 시합합시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경기장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 형님을 이제 장지로 보내기 전에 하는 것이 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를 할 때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파묻는 것도 아니고 굴을 파서 그 안에 큰 방을 만들고 이중굴을 파서 앞굴과 뒷굴이 있는데 이중굴이 있는데 앞굴의 탑자 위에 돌 탑자 위에 사자를 올려놓습니다. 붕대를 싸서. 그러면 그 사자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에 붙은 살갗은 다 녹아내리고 마지막에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가 남으면 그 뼈를 안쪽에 있는 굴에다가 굴함에다가 옮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아내린 그 뼈가 안쪽 굴에 쌓여 있는 조상들의 뼈 속에 함께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 뼈는 이스라엘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뼈들이 서로 상합하여 군대가 된다. 살아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연합해서 사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건희 형님이 저와 함께 형님이 차를 몰고 청송으로 보성으로 광양으로 대전으로 곳곳으로 순회를 하면서 형님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던고 선악이 아닌 생명으로 연합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면서 춤추는 인생을 형님이 맛보시고 난 다음에 형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전반전에 형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탕주의였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모든 걸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름답게 사는 형제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막노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가다 현장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이 진실한 삶을 두고 내가 몰랐구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형제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면서 형님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형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10여 년 동안 함께 생활한 저는 형님이 곧 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함께 더불어 남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것이고 또 성희 형님이 살아낼 것이고 재엽 형제가 살아낼 것이고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이어받아서 살아낼 것입니다. 이제 거리 형님을 육체와는 이별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로 만나지 못하지만 육체의 장막이 있을 때는 만남이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사정 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육체를 벗고 나면 건희 형님 안에 살았던 그 영생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지고 함께 살아내집니다. 이 인생으로 우리를 추수하시고 목사님의 축복 가운데 건희 형제야 형제 인생은 낙조가 아름다웠다. 낙조 해지는 저녁 노을이죠. 황혼이죠. 마지막 장시간은 건희 형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목사님이 그렇게 보시고 축복하신 거죠. 우리 인생을 여한없이 형님이 고백하고 감사했다 행복했다 이 마음을 남기시고 형님은 운명하셨거든요. 마지막 숨을 몰았을 때까지 저는 형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이제 편안히 안식해. 형 충분히 잘 살아서 형님이 산 것은 충분해. 이제 평안히 안식해. 다시 만나. 그렇게 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건희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왜 영생인지 건희 형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산 증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건희 형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붙들어서 또 우리 또한 건희 형님과 같이 저희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건희 형님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한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 여한 없는 삶, 행복했다, 감사했다, 이 마지막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69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생으로 육체로 살다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건희 형님, 충분히 아버지의 품에서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렸습니다. 이 형님을 이제 두 번 다시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 형님의 그 인생,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형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유족들과 또한 자녀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건희 형님의 모든 남은 인생, 못한 사람 모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장례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추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온전히 형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발인하기 전에 건희 형님을 생각하면서 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 먼저 건희 형님을 추모하는 간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수모까지도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 형제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아픈 가운데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교회의 은혜로 정말 목사님의 인생의 어두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아주 증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그렇게 아파도 끝까지 정말로 한 번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아픔을 감당하면서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저에게 또한 고맙다고 말도 했고 저 또한 그 사람을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다른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오빠를 외롭지 않게 정말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희 형님. 뭐뭐? 기대. 사랑하는 건희 오빠, 저희 온날로부터 제가 건희 오빠를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건희 오빠를 제일 많이 찾았고, 건희 오빠는 항상 저의 기둥이었고 발이 되어 주셨어요. 제 모임할 때 오빠가 항상 같이 하셨고, 모임할 때마다 오빠가 빠진 날이 없었어요. 제 곁에 항상 오빠가 계셨고, 부를 때마다 오셨고, 우리는 처음 만날 때 모두 새신자였기 때문에 정말 나 SBS